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하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니가 뭐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되고 신성케 되는 저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시어 전해질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고 받으며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0년 밴쿠버 캐나다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4년 후인 금번 동계 올림픽에서 아쉽게도 은메달에 머무르는 그 메달을 획득했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문자 그대로 그녀는 피겨 퀸, 피겨의 여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 인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여기에 보다가 보면은 그녀가 기동하면은 경원이 따라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를 모델로 광고한 상품은 매상이 엄청나게 오르기도 합니다. 나라를 빛나게 한 그녀의 선수 생활을 은퇴 공연으로 최근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여하튼 승리는 감격스러운 것이며 승리는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승리를 존경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믿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기에 이런 승리를 선포하기까지의 그 몇 가지 사실들을 저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31절로부터 8장 31절로부터 로마서
보게 되면은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기는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승리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승리의 행렬도 없습니다. 금메달 시상식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양이 도살당하는 장면을 혹시 목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수하게 그냥 순전히 그대로 순응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일에 그대로 자기를 맡기는 모습인데, 마치 여기 보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넉넉히 이기는이라 그랬는데 그 이김, 그 승리에 어떤 전리품도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공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신이 없다. 그리고 사망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리를 말할 때 밖으로 나타나는 그 위세나 큰 힘이나 이거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이라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는 내적인 힘, 그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결심, 그리고 조용한 신뢰, 견고한 안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고백한 여기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경의 그 번역에 보다 더 그 배경적인 의미를 알려면은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거기에 이 영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Nay,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that loved us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에 있는 그들은 그 당시 로마 그들이 conquerors,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로마의 정복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정복자들보다도 더 정복한 사람들이다. More than conquerors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알려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 서신을 보냈고,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바로 그 당시 이와 같은 그런 사실들을 여기 번역에 잘 사상에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이 우리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을 때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그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그들에 있어서 여기에 특별한 그 선수들에게 요구됐고, 그리고 선수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특징,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무릎을 꿇고 말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에 그 성공적인 그 스핀을 하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1000번의 엉덩방아를 찧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이 되기 위하여서, 바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올림픽 경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올림픽 경기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spiritual giant, 영적인 거인, 영적인 spiritual 챔피언이 되게 하는 몇 가지 요소,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농사하는 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선한 군인으로 비유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건축을 하는 건축가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당시 이 그리스에서, 이 헬라에서, 히랍에서 여기에 올림픽 게임이 있게 된 바로 그때 그 경우를 들어서 지금 영적인 챔피언이 되려면은 그 몇 가지 요구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기는 이제 오늘이 우리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대충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직해야 될 내아에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렇게 떠날 때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연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참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젊은이로서 앞날들이 있다라고 카운트업 해갈 수 있는 이런 연령층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령층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기 위하여서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하여서 갖추어져야 될 몇 가지 요구되는 차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 9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트랙에 여기 100m를 뛴다든지, 그렇지요? 200m를 뛰든지, 장애물 경주를 한다고 하든지,
릴레이를 해서 400m를 한다고 한다든지 여기에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는 자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트랙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권투 선수가 권투하는 장면도 연상되게 하는 이런 예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링에서 트랙에서 달리거나 링에서 권투를 하듯이 이렇게 싸우길 이렇다면은 할 때 그러나 요구되는 것이 있다. 뭔가 다름질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열정적으로 여기에 애쓰는 모습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25절에 이기기를 다툰다라고 할 때 그리스어의 에고니즈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에고니가 왔죠. 에고나이스라는 이 단어, 에고나이스라는 말이 이 단어가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쓴다 하는 이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의 그 올림픽에 열리고 그리고 여기에 그 운동 선수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이 선수들은 올림픽 게임이 열리기 전에 선서를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소한 10개월 이상 훈련을 했습니다라는 선서를 해야만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여기에 선수의 올림픽 게임이 열리게 되면은 여기에 선서의 순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게으른 사람에게 이럴 여지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에게 진취적으로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는 어떤 사람에게 아니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쫓아가고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고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열정과 헌신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는 자이언트 선수 챔피언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사실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며칠도 안 됐습니다만은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해서 그분이 경기하는 축구 시합을 보지 못하게 돼서 안타깝다라고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 국민이라면은 그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었을 때 그 평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게임당 10km를 넘게 뛰었다. 뛴 수가요. 그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이 뛰어서 별명이 산소 탱크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운동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고 그 당시 올림픽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뭐였어요? 기도하기에 애썼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바로 그 말의 뜻은 계속해서 어떤 일에 애썼다, 힘썼다 하는 전혀 힘쓰니 바로 이것은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어떤 게 something, 어떤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헌신하였다.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인터뷰하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예일 여자분인데 예일 대학을 나왔고 예일 대학에서 갔다가 영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학위를 또 하고 다시 하버드 대학에 와서 하버드대의 유명한 법대에
종신 교수가 되는 40대 여성의 젊은이들과 인터뷰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마무리를 하면서 사회자가 젊은이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한국말은 알아들었는데 한국말로 표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썼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패션 그랬습니다. 열정. 이 한 단어. 열정이 없이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다. 패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성경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바로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젊은 사람에게 미래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 교훈을 이야기하라고 그럴 때 열정을 말하는구나. 패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24절에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 다름질을 하는데 지금 열정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에 출애굽에서 달아가는데 테이프를 끊으려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죠. 그 코스가 바뀌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일정한 단거리에서는 바로 그 코스대로 가야 되죠. 향방 없이 갈 수 없죠. 분명한 목표를 두어두고 곧바로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권투 장면 같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펀치를 날릴 때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하여서 쭉 스트레이트로 뻗으라는 거예요. 아까버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적절하게 목표를 향하여서 하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승리하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 교회에 대한 편지 때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인들에게 지금 여기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 강단에서 숱하게 인용됐던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일상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내가 학교를 다니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생활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일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영광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족게 하고 범죄케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정말 고린도 교회만 하는 말씀입니까? 한국의 교회들,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여기 목표가 있어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구원 얻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도자론에서 보통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 그가 누구에게 어디로 가는지 그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지도자가 되나? 그런 말이죠. Goal oriented person이 돼야 된다. 어디를 갈 건가? 거기에 어디를 갈 줄을 알아야, 자신이 알아야 다른 분에게 일로 가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저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도 살아도 되고, 여러분 어떤 규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목표가 서 있고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설득해서 함께 갑시다 하면서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서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저는 예수님을 닮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울이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 최후의 서신, 그것도 그 서신 중에 디모데후서 4장, 그는 그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아들 또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서 그 개척했던 그곳에 여기에 그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토굴 속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관제라고 하는 건 전제라고도 하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 중에 번제를 드릴 때 여기에 이 drink offe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drinking offering,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가 기름을 붓다 이렇게 해서 제물이 완전히 타서 완전히 남는 것 없이 타도록 마지막 드려지는 그 제사가 관제입니다. 여기에 바로 전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I'm ready. 내가 준비되어 있다. I'm ready to offer. 이런 제물로 바쳐질 준비가 되어 있다.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가 토굴 속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속에, 그리고는 그가 예측할 수 있어요. 뭘 했습니까? 누구도 사실 정확한 날짜와 그 시간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My departure is at hand. 항해를 하는데 출항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 때 쓰는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보다 다른 하나로, 보다 나은 나라로 떠나갈 때가 가까웠다. 자기 생애가 이제는 여기 한 곳에서 더 보다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가까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생을 카운트다운하고 살지 않습니까? 19, 8, 7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오늘 그 다음에서 카운트업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바울은 지금 우리가 카운트업 해가든 카운트다운을 해가든 간에 분명히 했던 것은 이건 뭐냐면은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치열한 싸움이 아니에요. 더러운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good fight. 우리가 선한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치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good fight. 그걸 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달려갈 길, course, my course. 예. 그러니까 다시 운동으로 돌아오죠. 전쟁의 군인같이 이야기했다가 제물로서 이야기를 했다가 예.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I finished my course. 내 길을 가지고 분명히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도 주님을 본받은 이로서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그리스도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14권 히브리서까지 합한다면 무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계시를 감동하심을 입고 기록한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랬습니다. 그 목표가 있어서 끝이 났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이루었다. 승리의 삶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열정과 헌신이 요구되고 그리고 그 열정과 헌신은 분명히 목표를 두고 여기에 있는지 한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기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겠어요. 그 형통이 계속 형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제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temperance라고도 영어에 이야기해요. self-control이라고도 하죠. 자기. 예? 이렇게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끝에 모든 열매를 마무리할 때 그 특성을 말할 때 절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저희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단히 감성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는 시대에 사였어요. 이게 다 나하고 무슨 상관해서 내게 유익이 있어,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내가 편안한가, 뭐한가, 여기에 따라서 그저 가치 판단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인본주의의 말미에 또 하나 나와 있는 한 현상이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절제하지 못하면 방탕방종으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자유를 너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 리버티, 때때로는 그것을 권한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19장,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24절에서 27절까지 보는데 그 위에 여기에 19절에서 23절까지 그 앞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의 목표가 있어요. 그는 이방인 위한 사도로, 아니, 그는 하나님이 그 생에 주신 목표대로 주님의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그는 삽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두고 그는 열정과 헌신으로 들여진 삶으로서 그는 죄의 노예로 율법에 매여 있다가 자유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선택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섬기는 것 사랑이 없이 섬겨지든가요? 예. 여러분, 사랑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해서 뭐 자기 사람 만들려고요? 자기 패거리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그들을 다 아니라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 몇몇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니 한 영혼을 온 세계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 전환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하고 선포까지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거 해. 복음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권한과 자유를 스스로 제한했어요.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절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참는. 어제 우리 집사님 친교회 때 제가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할 때 초자연적인 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우리가 참는 것, 모든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해야 온다면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뭡니까?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절제 없이는 경주나 훈련을 마무리할 수 없다. 절제 없이는 몸무게를 조절할 수 없다. 절제 없이는 몸매를 유지할 수 없다. 절제 없이는 생각이 새로워질 수 없다. 새로울 수 없다. 절제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절제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절제 없으면 패배하기 쉽고
그리고 방탕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문 대학 중에 하나였던 휘튼 컬리지에 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것은 자신에게 두통거리요,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요, 생에 엄연한 현실을 직면하기는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훈련돼. 절대 이 훈련되지 않으면 쓰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먹었어요? 이제 작곡한 레이 크라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도날드 햄버거의 체인 창설자죠. 모스크바에 갔었더니 제일 잘 팔리는 음식이 이게 맥도날드 음식이죠. 여러분, 제가 광고료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맥도날드보다는 버거킹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햄버거를 먹으려고. 그것도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미식축구의 감독의 한 말을 그가 자주 인용한 말이 있습니다. 계속하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 교육,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다. 오로지 인내와 결단만이 전능한 것. 거의 그래서 Almighty. 좀 가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걸 볼 때 들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강조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크랙이라고 하는 분이 52세에 시작해서 22년 만에, 그러니까 74세가 됐을 때 10억 달러 수입을 얻었어요. 10억 달러 수입하면 조가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잖아요. 1억 달러가 1,000억이 넘으니까요. IBM 회사는 46년 만에 46년이 되고야 10억 달러 수입을 올렸어요. 제록스는 62년에 건해 10억 달러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돈 버는 이야기, 저는 그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제목은 승리인 것입니다. 예, 승리. 우리는 급성장 해왔다. 우리 한국 경제. 영국은 300년 걸려서 산업화된 걸 우리는 30년 걸렸다. 아주 대단한 긍지를 가져다 주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달려왔습니다. 빨리빨리 달려오다가 보니까 슬슬 넘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가치관이 허물어질 때가 있었고, 실용주의 한 이론으로 결과만 따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처참한 참사까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하나님 말씀에, 저는 규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조항을, 규약을 가지고 이야기가 아니고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예, 그것을 절제를 승리를 위하여서. 그러면서 여기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이제 금메달이 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썩을 멸류관이고 우리가 얻는 것은 찬란해 보이지 않지만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볼 수가 있는 우리가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이기는 자다 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그 이기면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올림픽에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에서 이기는 자가 500드라크마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금메달 따면은 뭐 1억 얼마, 뭐 1억 받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고향에 승리에 입성을 했어요. 꼭 같아요. 예. 와서 벌써 나라에 들어오면 공항부터 다르죠. 예. 그리고 다음에 시합할 때는 높은 자리에 앉아요. 실제 IOC 의원이 될 자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자녀들의 교육비가 면제되었고요. 면세 혜택과 함께 군 복무도 면제되었어요. 요즘도 금메달 따면 면제돼요. 군 복무도요.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다 국위도 선양하고 다 좋아요. 예. 저도 메달 딸 때 아주 감동하고 그냥 박수 치고 운동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나이도 생각지 않고 보는 때가 있어요. 예. 박수를 그런데고 그건 썩어질 멸류관이다. 그것도 그렇게 영광이 있는데 썩어질 멸류관에도 반면에 우리가 받을 멸류관 이것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다. 아멘.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에 주실 것이다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의 멸류관을 받아서 자랑해. 영원토록 보라 나다 이러냐. 아니에요.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우리도 영원히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첫째가 되면 우리 삶에 축복이 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요즘은 하려고 그럽니다. 그분이 처음이 돼요. 이런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려면 주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특별히 청년들에게 권면함과 동시에 이것은 어느 연령층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살펴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까? 절제합니까? 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승리의 삶을 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응답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위해서 너무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패배의식에 처하여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패배의식에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욕구도 별로 없고 겨우 그리스도인의 자기 생활만을 이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삶은 아시죠? 여러분 자신이 알죠? 누구나 다 압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승리의 삶을 위하여 오늘 내가 헌신하여야 한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목표를 가지고 절제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에 합세해서 그렇게 새롭게 헌신하고자 합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실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 나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전해질 때 조명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역사하신 대로 아버지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